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5장인데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를 한번 같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화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과는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4장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예표하는 화려했던 에돔이 황무지처럼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었습니다. 이제 35장에 와서 황무지였던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의 땅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에돔 땅은 사막과 척박한 광야로 변해버린 데 반해 이미 황무지가 되어서 버린 하나님의 백성의 땅은 매우 놀랍고 생기가 가득한 정원으로 변하는 것이죠. 극과 극의 대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서로 극단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세상에 대한 신뢰는 사막으로 귀결되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낙원과 같은 동산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제나 우리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쁨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합니다. 그래서 오락도 나타나고 갬블링도 나타나고 그래서 향락산업도 나타나고 술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다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마약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기쁨을 만들어낼 능력이 없는 존재들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모든 행복과 기쁨을 위한 노력은 결국 사막과 같은 황량함으로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안, 기쁨과 즐거움이 결과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단락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언급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용기를 북돋아주는 내용이 되고 있죠.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보십니다. 거기서는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날이 되면 무엇이 회복되는가? 먼저 자연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무엇을 먼저 창조하십니까?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창조하십니다.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늘에 궁창이 있고, 궁창 위에 물과 궁창 밑에 물로 나누이고, 하늘에 큰 해도 있고 달도 있고 별도 있고 수많은 것들 다 만드시죠. 그리고 풀들도 만드시고 나무도 만드시고 꽃들도 만드시고 그리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제일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의 때 무엇을 먼저 회복시키시는가? 자연을 먼저 회복시키신다. 그리고 자연이 먼저 회복되고 나서 자연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연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자연 속에서 복된 삶을 사는 그 일들을 자연들이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과 같은 단어들은 황량함, 폐허,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장소를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광야에 그 메마른 땅이 기뻐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사막이 백박과 같이 활짝 꽃을 피우는 모습들,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되어서 기쁜 노래를 부르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의인화되어서 바로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이것들이 기뻐합니까? 왜 이것들이 즐거워합니까? 왜 이것들이 기쁜 노래를 부릅니까? 그 이유는 그것들이 이제는 온갖 백향목 나무들로 뒤엎여 있던 레바논처럼 영광스럽게 될 것이고 갈멜과 샤론이 가진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바논, 여기 갈멜, 샤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이 아주 풍부한 지역이어서 유대 지역에서 가장 초목이 무성했던 그런 지역인 것입니다. 어디가 그렇게 된다고요? 광야가, 메마른 땅이, 사막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무엇을 고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 말씀이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저주를 받아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졌습니다. 피조물이 그곳에서 노임받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일이 오늘 본문을 통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으로 표현되었던 피조물들이 레바논, 갈멜, 샤론과 같이 변화됨으로써 그 놀라운 피조물의 변화, 자연의 변화, 환경의 변화들을 바라보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예언을 읽는 자들의 궁금증을 4절 끝에 가서야 이야기합니다. 그는 4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는 말합니다. 보라, behold, 너희 하나님이 오신다. Your God will come. 누구 때문에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복된 일들이 일어난다. 그때 뭐가 일어나는가? 두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신원해 주시는 일을 하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어린 양 되신 우리 주님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너무 억울해서 너무 한이 맺혀서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시며 온 세상을 맡아 다스리는 주님, 땅 위에 있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행한 악한 일을 심판하시기를 왜 그렇게 더디하십니까? 저희들이 흘린 피에 대한 복수를 언제나 해주시렵니까? 라고 큰 소리로 호소했던 그 호소에 대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보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세상 역사는 끝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을 행하실 것이고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우리 속담처럼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현실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속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의 신음은 그때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며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셔서 우리가 도무지 다다를 수 없는 그런 곳에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한 아기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믿는 자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고 계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선악간의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것이지요.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향해 무엇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시애틀 임마누엘 공동체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고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냐. 3절과 4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좌절로 인해 맥이 풀린 우리의 손을 낙심하여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는 무력한 우리의 손에 힘을 풀어 넣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무엇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보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손이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일은 우리의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서우면 다리가 후들후들 떨립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후들후들 떨리는 우리의 무릎을 굳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인해 주눅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서로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을 말로 전해 주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재림의 소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 줘야 한다. 세상이 너무 겁이 나서 겁을 집어먹고 있는 자들에게 겁내지 말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 주저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이 두려워서 마땅히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주저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할 것 없다라고 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 승자가 될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 속에 처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장 생생하게 기억하며 되뇌었던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인사말로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임하셨도다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악수를 하면서 포옹을 하면서 그 핍박의 시기에 숨죽이면서 귓속말로 마라나타라고 인사말을 전하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형제여, 자매여, 마라나타,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세상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을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복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마라나타. 그러고 인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흔들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의 시대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말로써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은 5절로 7절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7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로 7절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당이가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헤롯 빌립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는 이복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던 한 선지자가 있었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있으면 이제 목이 잘려 죽게 될 상황을 맞이하게 되죠. 그에겐 사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었습니까?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듯이 그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자로 세상에 보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뭘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그가 지금까지 증거했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했지만 그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어린 양이요, 그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이 세례 요한. 죽음 앞에서 내가 사명의 길을 잘 걸어왔는가? 내가 이제 죽어도 괜찮은가? 나의 사명을 다 이루고 죽는 것인가?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것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만일 오신다고 하신 분이 당신이면 나는 사명을 다 완료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신다고 하신 이가 당신이 아니시라면 나는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왜요?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냥 시원스럽게 맞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맹인의 눈이 밝아지는 일이 일어나고,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고,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뛰는 일이 일어나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풀려서 노래하는 자가 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메시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일이다 라고 오늘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메시아가 오시면 행할 그 일들이 그대로 나를 통하여 일어난 것을 가서 내가 정말 메시아냐고 묻는 세례 요한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맞다. 내가 이사야서 35장에서 예언되고 있는 메시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염려할 것 없다. 너의 사명 다 완수했다. 기꺼이 주께서 너를 순교시킨다면 가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귀먹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저런 자들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육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눈먼 자, 귀먹은 자, 저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고쳐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그 일은 유대 땅 안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저 아랍권에, 저 아시아에, 또 다른 이 미국 같은 아메리카에도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은 유대에서 일하셨고 일부 부분적으로만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오늘 보면 이사야서 35장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스냥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선포하셨는데 그 선포가 여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메마른 광야에 물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마치 반석이 쪼개져서 그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 목마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도무지 물이 솟아날 수 없는 곳에서 물이 솟아나 광야에 물이 흐르는 시내가 있게 될 것이다. 뜨겁게 타오르던 사망의 열기, 죽음의 열기가 사라져버리고 뜨거운 사막에 물이 고인 못이, 연못이 생길 것이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 근원이 될 것이다. 폐허가 되어서 온갖 짐승들이 놀이터가 되었던 곳에 그야말로 푸른 초장으로 변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물이 넘치니 죽음의 사막과 같은 장소도 생명이 넘쳐나는 생기가 넘쳐나는 장소로 탈바꿈 말 것이다. 에덴이 회복되는 것처럼 회복이 있을 것이다. 저주받아 엉겅퀴와 가시덩굴을 내었던 땅이 온전히 죄가 없었던 시대처럼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단락은 회복된 광야에 큰 길이 생겨날 것이다. 그 길은 거룩한 길로 불리우는 길이며 그 길은 거룩한 자만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본문인데 이사야서 35장 8절로 10절 말씀이 이에 해당됩니다. 먼저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사막은 황무한 황무지입니다. 그곳엔 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목이 자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막은 모래만 있지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통신수단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샘물 근원이 생기고 시냇물이 흐르고 연못이 생깁니다. 수많은 나무와 초목들과 꽃들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대로 큰 길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리켜 거룩한 길이다라고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거룩하다는 얘기인가요? 길이 거룩해서 거룩한 길입니까? 아니요. 거룩한 사람들이 그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거룩한 길인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은 자들, 구속함을 입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 그곳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은혜조차 거부한 어리석은 자들은 아무도 그 거룩한 대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에돔이 망하고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자 그곳에 각종 들짐승들, 날짐승들이 가득했던 것과는 달리 이 거룩한 길에는 그곳을 다니는 거룩한 백성을 위협할 그 어떤 짐승도 없습니다. 맹수중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도 없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도 그곳에는 없습니다. 오직 구속함을 입어 거룩하게 된 무리들만 그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여기 구속함을 얻는 자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 합니다. 가알은 곤란과 위험에 처한 자가 가장 가까운 자신의 친족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오미의 첫째 며느리 루시, 나오미의 친족인 보아스에 의해 문제를 해결받게 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알이라고 하는 것은 몸값이 지불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의 몸값이 지급되면 그 노예는 몸값을 지불한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속함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로부터 해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른 자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지막 절인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리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기 이 속량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파다라고 합니다. 앞에서 구속함을 받은 것이 가알인데 사실은 히브리어 단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만세전의 작정과 선택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 죄사함 받은 자들,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온다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시대 포로된 자들에게는 바벨론으로부터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메데 바사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페르시아로부터 돌아오게 되죠.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훗날에는 바로 우리가 돌아오는 자가 될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갑니까?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본향을 사모했던 자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해요. 다 그들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었어요. 자신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사모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본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누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속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들은 돌아오되 노래하며, 아니 노래가 아니라 환호성을 지르며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게 될 것이에요.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을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 자신의 죄와 다른 이들의 죄에서 해방되는 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회복하는 날, 슬픔과 고통을 피하기 위한 평생의 싸움이 즐거움과 기쁨에 압도되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날, 이것이 마지막 때에 믿는 우리가 만날 결국입니다.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우리의 복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여, 서로 이 말로 위로하라 라는 거예요. 격려해라,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우도록 이 소망의 소식을 서로 나누며 힘을 돋우어라.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라나타라고 속삭이며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두려움과 좌절과 아픔과 고통을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넘어섰던 것처럼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핍박이 참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앞으로의 기독교의 환경은 어떤 환경이 될까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던 미국은 점점 반기독교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더 빨리 갈 것이고 공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조금 늦게 갈 차이밖에 없을 거예요. 똑같을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 권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상관이 없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7년 대환란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666표도 얘기합니다. 손에 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환란의 시대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때를 반감시키지 않았다면 아무도 견디지 못할 만큼 그런 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마치 로마 시대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라고 고백했을 때 불에 타 죽고 사자밥이 되고 얼음덩어리 위에 벌거벗은 채 서 있어서 그냥 얼어 죽고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그들은 뭘 했습니까? 만날 때마다 귓속말로 마라나타라고 외쳤어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을 보복하시고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이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영화롭고 우리의 끝은 승리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여기서 죽는다고 해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세상의 상황은 우리의 손을 처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만듭니다. 우리의 다리를 후들후들 떨리게 만들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때는 뭘 생각해야 할까요? 이제 끝장이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야 합니까? 환란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려움의 강도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으니 용기를 내자, 힘을 내자.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2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수많은 고난의 상황들이, 예수 믿는 것이 힘든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면 그때는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다리를 후두들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 때입니까? 기대에 부풀어서 신랑 되신 예수께서 드디어 오시는구나 라고 가슴에 꿈을 가지고, 가슴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마지막 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그 재림의 놀라운 그 순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현실 속에서 인내하시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